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림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생은 먼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비유로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비유로 표현된 인생의 정의,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참 맞는 말이다. 또 나의 어떤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연극 무대에 어떤 주인공,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의 항해에 어느 지점 정도 온 것 같다. 풍랑을 만난 것 같다. 또는 잔잔한 파도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등등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비유 또는 새로운 적용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인생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좀 생뚱맞나요? 인생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질문을 만나게 되면 질문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소위 질문의 힘인데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반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 안 하시잖아요. 예. 아멘도 잘 안 하시고. 네, 잘 알아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돼요. 질문의 힘은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단 표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동적으로 나의 두뇌는 탐색하고 찾게 됩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 좀 답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질문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나면 당연히 쉽게 대답하고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만나면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예, 요즘은 챗 GPT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챗 GPT 사용에 관한 지침까지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과제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최첨단 과학기술, 정보기술인데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전면 금지할 수도 없고 또 허용하자니 그것에 너무 좀 많이 의존될까봐 또 교육적인 그런 학습 효과를 오히려 저해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노력 또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답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해도 인터넷 검색창에 아무리 쳐봐도 아무런 대답이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또는 너무나 그런 대답들을 찾기 어려운 그런 질문 앞에 마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인생을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보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이런 질문을 만났을 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만났을 때 그 시기를 우리는 소위 위기를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어린아이 신생아 때부터 발달해 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 그것을 발달 과업을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질문이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위기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럼 여러분 저에게 질문했잖아요.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디 사는 누구다. 나는 이름이 무엇이다. 이 질문은 지금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소위 자기소개할 때 내가 스스로 떠올리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지? 나는 누구라고 얘기할까? 하는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받게 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기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이 질문은 단지 어디 사는 누구다라고 그냥 나의 어떤 신상을 드러내는 정도의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 하고 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느냐, 이 질문의 대답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에 대한 선택, 결정 이런 것에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 있는 질문과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엄마 뱃속에서 자유롭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유영하며 있다가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딱 출산하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질문 아닐까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이 낯선 곳은 어디지? 나는 뭐지 지금? 완전 호흡법도 다 완전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는 누구지? 여긴 도대체 어디지? 내 앞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구지? 왜 나를 저렇게 계속 바라보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는 부모의 양육 환경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엄마가 때에 따라 젖을 주고 재워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트림도 시켜주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바라봐도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엄마의 환경이, 이러한 경험이 아이에게는 이런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저 사람은 누구지? 막 이런 질문들에 혼란스러울 때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인가? 왜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나를 돌봐줄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울면 번개처럼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고, 어디 배고파서 그러니, 기저귀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니 물어봐주고, 나를 뭔가 편안하게 항상 돌봐주는 그러한 양육 환경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인가 보다, 나는 뭔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성장해서 걸음마를 하게 되고 대소변도 가리게 되고 새로운 작은 몸짓들을 할 때마다 부모는 감탄하며 그 아이를 지켜보죠.
그리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칭찬도 해주고. 별거 아니죠, 실은. 갑자기 고개를 드니까 박수를 치면서 칭찬해주고 환호해줍니다. 고개 드는 게 별겁니까? 하지만 그 아이에게 작은 그 몸짓의 변화도 부모는 주목하고 칭찬해줘요. 그럼 이 아이는 착각을 합니다. 예, 심리학에서는 이 느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감이라고 불렀어요. 전능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몸을 뒤집고 기고 걷게 되면요,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거를 굉장히 맞장구 쳐줘요. 야, 너 최고야. 겨우 3발자국 걸었는데 우와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엄마의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칭찬에, 사랑에 아이는 우와 나 대단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뭐든 할 수 있구나 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한 사람이 평생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기초 체력, 마음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예쁘고 최고인 줄 알아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까?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 오로지 칭찬과 지지만 받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되죠. 3살 정도 지나고 4, 5살, 6살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더군다나 학교까지 가게 되고 이러면 다양한 평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절대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비교하면서 전에 무조건적인 칭찬을 거두어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좌절, 절대적인 칭찬과 피드백이 없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나는 누구인가?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인가 봐.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는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이 이후에 어떤 좌절이나 실패나 때로는 혼나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자존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성장해서 한 청소년기쯤 되면 부모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청소년기가 됐는지 사춘기가 됐는지의 가장 대표적인 그 증거는 더 이상 엄마 아빠랑 여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엄마랑 어디 갈래?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 이번 여름에 어디 갈래? 그러면 예전에는 환호하며 좋아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그냥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 있을게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대상이 또래 관계, 친구, 교우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 청소년 시기는 더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정체감 형성의 시기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때는 또래 관계가 중요한 것과 맞물려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또래 관계 안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친구를 많고 적거나 이런 것은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차이에 의해서 꼭 친구가 많아 좋은 거, 또 친구가 적어야 좋은 거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 질이 중요하죠.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또래들 속에서 또래들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평가하면서 정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면서 자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가족들에 의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너 잘할 수 있어, 너 최고야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면 안타깝게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친구들 또래 관계에서 좋은 관계, 또 친밀하고 서로 재미있고 어울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굉장히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맞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친구들도 나를 좋아하고 뭐 교우 관계가 원만하면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친구들 관계에 대한 것들이 고려돼서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창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은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관계적 폭력,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들은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실은 전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꽂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힘들고 혼란스럽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근거 삼아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정의를,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친구들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힘든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되게 되면 결국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나 스스로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제가 저렇게 놀리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일까? 나를 괴롭히는 저 아이들에 비해 나는 열등하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였던 또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분단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도 주변 강대국, 아시리아를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열강에 휩싸여서 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늘 위협받고 있고 과도한 어떤 공물을 요구받기도 하고 또는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긴 했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주변의 강대국들 몇 개 나라만 말씀드려보면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하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들어보셨죠? 바벨론.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아마 바사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모압, 이집트는 애굽으로 표기되기도 하죠. 이런 나라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했던 이디오피아도 당시에는 꽤 힘이 센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힘이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소위 힘의 논리로 돌아가던 고대 국가, 고대 사회였던 것이죠. 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던 고대 국가들의 세상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국력이 약한 나라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비단 고대 국가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에서만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볼 때 주변 강대국에 의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민족입니까? 그리고 현재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된 그러한 멋진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는 힘의 논리와 소위 강대국들의 이권에 따라 얼마나 많은 때로는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때 힘의 논리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는 내가, 나에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는데요.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강대국의 동맹을 맺거나 내가 신하 나라 노릇을 하거나 조공을 바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강대국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의지해서 당면한 위협, 다른 나라의 위협을 극복한다든지 모면한다든지, 그런데 또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다시 다른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연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온갖 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예, 신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의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당과 우상을 안타깝게도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며 자신들의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요,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놓인 상태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희망의 예언을 선포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전까지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백성들이 얻게 될 그런, 망하게 될 그러한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실제 위협도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40장 이후에는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회복하게 되면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특별히 오늘 43장 말씀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존해서 이스라엘처럼 뭔가 강한 힘의 논리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한 것들을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지식과 인맥을 의지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43장 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이때는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 아멘. 다시 할게요. 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 아멘이 이 말씀에 동의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선포입니다. 이 이사야의 선포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거의 멸망할 위기에 처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 이렇게 망하는 건가?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에 휩싸였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이죠. 누구나 내 것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내 것은. 네, 그것이 음식이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사람이 됐건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렇게 이기적인가요? 여러분들은 막 내게 네 거고 네 거고 이런 여유로우신 분인가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건 소중해. 내 건 지킬 거야. 안 뺏길 거야. 이게 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때로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때도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빼앗기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신의 것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잃어버리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인생 질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 질문에 대답으로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소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고 정체성을 견고히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휩쓸어 버릴 것 같은 물 가운데로 건널 때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하지만 건너도록 몰아붙임을 당해서 물 한가운데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태울 듯한 불 속을 지나는 고통과 불행한 순간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래서 결국 멸망했던 것처럼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도 결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줄, 행복하게 해줄, 구원해줄 것 같은 내 주변의 강대국과 같은 것,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돈과 명예, 사람들, 당장은 나에게 의지하면,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그러한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대제국들도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듯이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줄 그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디게 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게 뭐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냥 이제 어떤 교회나 이런 데가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강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분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쓱 가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좋고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교수님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아니, 제가 성경 이런 관련 강의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제 전공 분야 그 강의를 한 거였는데, 그래서 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서요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던 게, 뭐 자랑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특별히 그냥 강의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향기는, 여러분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진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의 것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때마다 되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는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나를 결국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 견뎌내시고, 그 견뎌내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혹시 힘과 명예와 돈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좀 높은, 지위도 높고 힘이 많으니까 이것에 의존해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힘이 당장은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도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도 기록된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요,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이 정체성의 대답입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자,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확신에 차면서도 첫 번째 대답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